주신 땅으로 한 걸음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들으셔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생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드리오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 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의식주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필요로 되는 물품 중에 가장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여러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어디요? 어리석게 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사람보다 힘이 센 아주 힘이 센 그런 그 동물들이 많이 있죠. 코끼리라든가 사자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보다 더 힘이 있고 날렵고 빠르고 날쌔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들의 습성과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듯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고 지혜를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우리 3장 우리 8절 9절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우리 6절부터 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말을 내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열매만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품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왕이 하나 있었죠. 성경에도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세상에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는 오직 뭐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서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죠. 어느 날 그 앞에 두 여인이 와서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정말로 서로가 한 아들을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심히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번에 그것을 가려냈지요. 그 아기의 주인이,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또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려납니다. 그것도 순간에. 왜 그럴까요?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혜라는 거, 지혜로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또한 성경에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또 필요한 것 또한 무엇이냐?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로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처음 이렇게 부임해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얘야, 얘 우체국 가는 길이 어디니? 그랬더니 우체국 가는 길을 가르쳤어요. 이쪽으로 가서 우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 애가 너무나 귀엽고 그래서 그랬어요. 얘야, 너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 가고 싶으면 내일 우리 교회에 오거라. 저기가 우리 교회인데 그쪽으로 오면 천국 가야 되는 길을 알려줄게 했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아니, 왜 천국 가고 싶다며 했더니 우체국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천국을 가르쳐주겠어요? 참 지혜로운 아이일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로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 누가 오냐면 유괴범이 오는 거예요. 유괴범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가슴에다 유괴범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싫어요. 또 아저씨가 유괴범인데 어떻게 유괴범을 따라가요? 유괴범인데 어떻게 유괴범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애들은 단순하니까 그냥 유괴범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일단 먹고 죽자. 따라가서 먹고 죽자. 모르는 사람 왜 따라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까요?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 따라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 그러죠? 그렇죠? 위험하지만 그것을 잘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으신 분은 12척을 가지고 적의 133척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같은 분은 10만의 대군을 가지고 100만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능히 적들을, 자기보다 더 거대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지혜를 품으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것,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뜰에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채찍으로 39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참의 가해지는 그 채찍을 맞고 온몸은 칼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정말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을 올라가실 때에, 그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골고다 산상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이때 보통의 여자들, 정말로 감정을 가진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그 취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인들처럼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가엾게 여겨져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고 슬피 울겠지.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간다면 누구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동정심 때문에 그것을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처량하게 여겨져서 눈물이 나겠지. 자,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너무나 심히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 스스로가 질 수 없기에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인계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가련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지. 그래서 여인들이 그를 향하여 울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그 고난을 당하여,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죽음이 향하여 달려가는 그분을 위하여 우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자만이 이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주님이
주님이 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멸망, 저 지옥의 구덩이에서 정말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흘리시는 이 보혈은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타인을 위하여 우는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달아지는 고난이고 그분이 피 흘리시는 피라는 것이, 그분이 왜 피를 흘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것. 그분은 잠시 잠깐 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을 쳐내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시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자,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러한 곳이지,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정말로 천군과 천사가 그를 찬양할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물려 통곡하는 그 여인들은 잠시 잠깐이면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23장. 왜 그들에게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 얘기했는가? 29절.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느냐 라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느냐 라고 이렇게 할 날이 온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잉태라고 하는 것, 해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젖을 먹인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것이 그에게 저주가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는지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30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때에 심히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우라, 바위를 향하여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떠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상상을 초월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공포가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니 보라, 때가 이르면 여러분 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해가 정말로 검은 그러한 짠 상복과 같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피같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그 어느 곳 하나에도 발붙일 만한 곳이 없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무서운 진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무서운 죄악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아 감히 사람들이 설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두려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군들이,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이 세상의 자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아 우리를 가리우라, 바다야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그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 아니라 후일에 네가 당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공포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흉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자신의 죄를 보며 통곡하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당해야 할 그 저주스러운 그 일들을 보며 그 자손들이 그 속에 있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 속에 나타날 그러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흘러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여러분의 자손을, 정말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이 무서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통곡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자매와 통곡을 보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밤을 낮삼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의 이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뭐냐면 불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린 날에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칡뿌리 있게 먹고, 그 다음에 솔나무 비껴도 먹고, 뭐 학교에서 주는 건빵 그 조금이라도 더 타려고 그 건빵 나눠주는 그날에 그 뭐냐면 애를 하나 부릅니다. 선생님이 선택을 해요. 너는 오늘 뭐냐면 건빵을 나눠주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한테 잘 보이려고. 왜냐면 이 건빵을 줄 때요, 이렇게 주면 많이 풉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고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데
미운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펴서 줘요. 그러니까 별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걔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때, 그러한 시대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애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애들, 여러분,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그렇죠? 냉장고 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먹으라고 막 그냥 그럴 정도로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저도 뭐 요즘 애들은 못 먹는 게 많잖아요. 저도 2가지를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요즘 애들은 참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저는 요즘 애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한 애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TV가 이따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와, TV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 TV를 틀어봤는데 여러분, TV 채널이 200개가 넘어요. 채널이 200개가 넘어요. 저는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TV 채널은 3채널밖에 없어요. TBC, MBC, KBS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뭐 유선 TV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의 채널이 낸다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 TV를 보니까 몇 개냐? 200개 채널이 나와요. 200개. 저는 까무러졌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를 없앤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 한 몇 년 됐죠? 10년 된 넘나? 어쨌든 TV를 없앤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사고도 썼는데, 왜냐면 제가 TV를 못 보게 하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몰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TV를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코드를 자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이 날 뻔했어요. 왜냐면 이 애들이 TV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TV 볼 때는 갔다가 그걸 연결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선을 4개를 다 한꺼번에 비틀어가지고 해놓고 나서 찔린 거예요. 이거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TV를 없애버렸습니다. TV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난 채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와. 또 하나는 이 제주도에 진짜 오래간만에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세미나도 가고 뭐요?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제주도가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시면 제가 딱 갔는데 TV가 채널이 200개, 별이 5개가 아니라 채널이 200개. 그 다음에 또 뭐요? 제주도에 뭐냐면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볼 것도 많은 거. 여러분, 그런데 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이 제주도에 청년들이 갔어요. 청년들이 갔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이 거기 갔는데 여러분, 그들은 오직 무엇만을 했느냐? 세미나만을. 세미나가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냐면 1부 2부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리지만 4시부터 하는 그 세미나에는 절대 2시 오지 마시고
3시간 넘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2시부터 와가지고 뒤로 보내달라. 일부가 끝나기도 전에 거기에 들어가게 달라고.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 볼것에 눈을 내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삼아 그 말씀만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모인 청년들이 4,000명.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온 거예요. 볼 것도 많습니다. 들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 그를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외치면서 그러면서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갈 것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갈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울어야 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이 멸망을 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부자는 화로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였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처량한 인간, 불쌍한 인간, 그러면서 그에게 상에 있는 그 부스러기를 던져주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에 여러분 그 부자에게도 종말이 왔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도 그 부자가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죽은 후에도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면서 가련하게 여겼을까요?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측은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이전에 당당했던 그 모습,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가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옥을 체험할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여 나를 살려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그러면 애원하고 곡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할 때 거기서 주님이 불쌍하다고 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지만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헛되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지존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의 폭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0m 선까지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이 넘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폭포, 그 물속에 휩싸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 주님이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이 기회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한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엄마가 애기한테 한 4살이나 5살 될까요? 그 애기한테 뭐를 주냐면 놀라고 사탕인가 뭔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먹다가 목에 걸려버린 거야. 이 엄마는 옆에서 놀고 있다가 이 아이가 칵 하면서 막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애는 죽어만 가는 거예요. 1분이 지나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엄마는 사색이 됩니다. 근데 거기 옆에 있었던 누구냐? 경찰관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오더니 그 아이의 상황을 알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그래도 뭐냐면 애는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관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뒤 거의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이물질이 툭 튀어나오면서 애가 숨을 쉬기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 경찰관에게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처하는 그 기술을 그것을 항상 숙지하고 배우고 몸에 익혔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면 그 엄마가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여러분 정말로 정상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 엄마가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가 배운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을 토해내고 결국은 아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 나갈 때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없는 겁니다. 부와 내동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영광에 이를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기회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귀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갈 때 하나님 정말로 기회 있는 이때에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통곡하고 애국하고 참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